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또 마리아 이 남매가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미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거죠.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열광에 빠졌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매불망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내쫓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랍비에게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을까? 혹시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정말로 맞다면 이제 우리 모든 고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지금 로마 압제에서 이제는 독립을 맞게 될 것이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병들고 온갖 부정과 부조리, 거기로부터 해방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과 영화도 다시 다 회복을 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민족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자리 잡는 제국으로 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온갖 열망과 열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했습니까?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 나뭇가지를 꺾고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아주 열렬하게 환호한 거예요. 12절 13절이죠.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마치 국기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했고 그 가지를 꺾어 사람들이 나가 흔든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할 때 그렇게 맞이했어요. 혹은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을 바랄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어요. 특히 13절 하반절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기까지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군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서 파견해 와 있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세웠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그 유대 지방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치하 때에 조선의 임금으로는 순종 임금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정치적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 군중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지금 로마의 군대가 강하고 그 로마 제국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비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제 얼마든지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 바람들이 유대 명절인 유월절 절개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쏟아져 거리로 나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임금이 나왔다고,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왔다고, 새로운 군주가 우리에게 왔다고 엄청난 열기 속에 아마 광분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기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대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다분하게 의도하신 모습이었죠. 백성들의 바람대로라고 하면 주님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셔야 돼요. 그것도 하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말들이 모는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임금으로, 권력자로, 정복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한 나귀를 타셨어요. 말을 타고 권세와 위용을 드러내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나귀를 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어린 나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매어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다분히 의도하고 계획하신 행동이었어요. 왜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거죠.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동할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이나 권세자와 같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빼앗고 속이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임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스스로를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의 군왕도 군주도 임금도 아닌 섬김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정치가가, 그 어떤 권세가가, 그 어떤 군인이나 학자 지식인, 그 어떤 위인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만큼 완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낮아지고 완전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만족시켜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벌거벗겨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욕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죄와 허물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마지막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구원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인해 담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주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성찬의 자리에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에 찢기고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대신해 여러분들의 혈관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고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이 예식을 통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